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조로증입니다. 해외 토픽이 된 내용인데 7살 여자아이가 70세 할머니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2년만 있으면 죽어요. 왜? 9살이 되면 몇 살이 된 거예요? 90살이 되니까 죽는단 말이죠. 지금 그런 병도 있는 거예요. 그런 병도. 길버트 증후군.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건강한 믿음으로. 그런데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를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주어봐도 형식적인 그와 같은 믿음 생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 둘. 어제도 공항에서 단기 성경 마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정한 휴게소 갔는지요. 대형차를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아. 어디 가냐? 토요일 날 주일 날 날짜 받아서 등산 가니라고, 낚시 가니라고, 즐기러 가니라고, 바닷가에 가니라고. 아예 금요일 저녁부터 빠져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세상 향락과 쾌락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때 놀아야 한다, 이때 즐겨야 한다, 자식도 필요 없다 하면서 즐기고 가는 세상이에요.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예배 참석하면 될 줄 아는데 여러분 훈련 안 받고 예배 참석만 계속 해보세요.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된가. 양육훈련, 제자훈련, 사랑의 동산, 그리고 또한 이 사역훈련, 자기들이 직접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몸을 부딪히면서 이와 같이 훈련에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을 자랐다 할지라도 언제 깜빡이 뺏어간지 사탄이 바로 뺏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건강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탄 원수 마귀는 또 어떻게 하냐? 너무나 이 길버트 증후군처럼 조로 현상을 주어가지고 빨리 믿음을 넣어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 이단에 빠져. 더 잘 믿고 더 잘해보려고. 그리고 밤낮 없이 성경을 읽고 밤낮 없이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가정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애기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와 같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와 같은 인생. 그것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박태선이가 한참 불 떴을 때 전도관 놈 팔고 집 팔고 자식들 다 데리고 갔잖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특히 그것이 뭐냐면 사탄의 미혹의 영들이라고 하는 전술 전략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인데, 첫째,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다. 자, 성경 말씀을 읽겠는데, 자, 방송 띄우지 마세요. 좀 이따 띄우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실 때에, 교회를 나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할 것이 기도요. 기도. 하나님, 저가 왔습니다. 오늘 예배 성공자 되게 하시고 절대 은혜만 임하게 하시고 말씀에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목을 하고 기도를 해요. 아멘.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주보를 보고 성경 말씀을 딱 찾아서 펴놓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펴놔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일부러 봤어요. 1부, 2부, 3부 똑같이 했기 때문에 한두 사람 자기 성경 보고 다 앞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철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교인들이 영화가 가는 것처럼 너무나 관람적인 자세로 끝난다는 거예요. 참여가 없어요. 영화가 된 영화나 잘 봤다 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여기 예배, 그래서 예배를 본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다 같이, 예배는 드린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내 몸과 마음이 참여해 드리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관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장로님 가운데도 예배 본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옆 사람과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 앞에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읽으시면서 줄도 치고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요. 여러분 것을. 그래 여러분 성경책이 될 거 아니야. 여기 집에 가져갈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안 큰 거란 말이죠. 구경꾼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이 전체적인 가지고 내용만 가지고 설교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보에 여러분께서 교재를 써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좋기 위해서 이해가 쉽기 위해서 단락을 끊어서 1대 2대 3대에서 대지 설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통으로 설교할 때도 있지만. 자, 그런데 딱 읽고 나서 대지하고 나면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요. 읽고 나서 뭐냐면 성경 그것을 풀이를 해준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 칼빈은 한 절 가지고 책 한 권 만든대.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께서 주제에 맞춰준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야 주님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영양식, 식당에 가면 가장 음식을 맛있게 주어서 요리해 준 것처럼 여러분 소고기 아무리 맛있어도 그냥 뚝 띄워주면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 구절 안 찾은 사람 빨리 찾으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이아몬드, 보석, 또 나가서 진주, 이와 같은 정금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배로운 믿음, 다 같이 보배로운 믿음, 다른 말로는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 또 더 나가서 거기에서 정금 같은 믿음, 가장 비싼 보석 같은 믿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보다도 귀하고 보석보다 귀하고 세상에 있는 영국의 왕실에 있고 영국에 있는 최고 박물관에 있는 최고의 그 다이아몬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 보석과 진주 같은 것이 왜 비싸냐? 귀하기 때문에 비싸. 귀하기 때문에. 또 귀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가요? 값이 나가. 변질이 안 돼. 지금 여기 이것은 제가 13만 원짜리 시계예요. 12만 원짜리. 비싼 것이 아니고. 근데 비싸게 보일 뿐이지. 자, 이것이 반지인데 뭔 반지냐? 결혼식 반지도 아니고 제자 훈련을 2년 이상 그때 할 때에 어느 제자반에서 빛과 사랑이라고 써가지고 몇 개인가 모르겠네. 그것을 그 훈련하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다고 목사님에게 하나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가 빛과 사랑이라고 써졌어. 그래서 제가 빛과 사랑이 써졌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좋기 때문에 당사자는 안 찰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찰라고 해. 할렐루야. 더 좋은 거 대주면 또 이쪽에 찰지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의미가 있다면 귀하단 말이에요. 귀하다. 이거 쇠조각이나 녹슨 이상고소 해서 이거 차겠어? 안 차잖아. 근데 변질이 없다. 변하지 않아.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값이 나가는 것일지라도 내가 가치 없이 여기면 쌀이 싼 싸구려가 되고, 가치가 없는 짝퉁일지라도 가치를 부여하면 더 진짜보다 좋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사랑하는 부모를, 내 사랑하는 귀한 이와 같은 형제들을, 내 사랑하는 셀 가족들을 귀하게 가치를 부여하면 그렇게 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목숨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보다 세상의 어떤 정금과 진주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대 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잘 살게 되면 이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의 생명보다 애완용 짐승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고양이를 사랑하고 개를 사랑하고 짐승을 사랑해요. 자기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더 생각하고 더 다른 남편보다 더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여름철 휴가철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주에 여행 가면서 맡긴 돈이 강아지 맡기는데 100만 원이라네요. 좀 적게 준 것은 3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그리고 하나 좀 없는 사람은 집에 놔두면 죽으니까 밖에다 버려버려요. 유견이라고 해요. 유견. 버린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100만 원을 주고 30만 용돈을 드린다 생각해봐. 그러지는 않으면서 개에게는 그렇게 투자한단 말이에요. 개에게. 고양이에게 그렇게 투자를 해요.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이것이? 적당히 해야지. 부모에게 효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만큼 효도를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아이들 기르면서 개, 짐승에게 그거 빠지게 아니 그쪽에 들어가게 하죠. 소 좀 먹이죠. 그러면 누구 닮아가겠어요? 부모님 들어받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옆 사람 같이 사람을 사랑합시다. 사람의 생명을 사랑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계란 살충제 계란 이야기 아세요? 아셔? 얼마나 무서운 거 알죠? 저는요 그런 방송과 보도를 딱 들으면 성령께서 탁 감을 주면서 영감을 줘요. 설교 자료를 딱 머리 딱 넣어줘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오늘 또 애완용 개 이야기하라, 고양이 이야기하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살충제 그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무슨 이야기냐? 닭을 옛날에는 시골에서 한두 마리 키우고 올 때는 자기가 밭에 가서 진드기가 있으면 막 땅을 파고 해서 진드기를 그래서 잡아요. 뜨거운 곳에 가다 막 문지르면 그 진드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려주면서 알만 낳게 만들어. 그러면 진드기가 막 대들 거 아니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면 알 3분의 1도 못 낳고 죽는데요, 닭이. 그러니까 닭 키우는 사람들이 알을 많이 낳게 해야 장사가 돼. 일찍 죽어야 돼. 많이 낳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일일이 잡아주지 못하니까 살충제를 뿌린 거예요. 살충제를. 왜? 진드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한 번 할 땐 처음에는 죽었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많이 뿌려줘도 안 죽어, 살충제가. 그러니까 더 많이 독한 걸 뿌려. 그것이 어디로 냐면 계란 알로 들어온 거예요. 알로. 인터넷을 계속 많이 보게 되면 사람의 정자 난자로 들어가고 임신이 안 되고 불임이 자꾸 된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파리들이나 모기들이 또 더 무섭대. 모기들이. 여러분 집에서 모기 물리면 모기, 여러분 댕기모기 같은 거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모기 같은 걸 잡으려고 하는데 마오기망을 쳐도 계속 모기가 들어와. 사람이 들어가니까. 모기가 물게 되면 또 그가 진물이 생기고 사람이 물어도 고통이 되는데 얼마나 하겠어요. 파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파리가 여러분 딱 한번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요즘은 얼마나 덥냐면 이 알 실어나르고 병아리를 실어나르고 닭을 실어나르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거 써놓은 거 보니까 그래요. 50km 속도를 내서 가게 되면 유리창에 붙은 파리가 다 떨어졌대. 근데 지금은 100km 속도를 내고 가도 안 떨어진대요. 내성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강한 이 파리나 모기나 이런 벌레들이 이 닭에게, 알나는 산란 닭에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마지막 먹는 것이 사람 아니요? 플랭크톤도 마찬가지요. 오염된 플랭크톤을 적은 고기가 먹고 그 다음 큰 고기가 먹고 제일 마지막에 고래를 누가 먹어요? 사람이 고래고기를 먹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지막에 모든 중독되어 있는 중금속된 것은 사람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딥니까? 뷔페집 같은 데 가더라도 적당히 눈치껏 먹어야지 막 배가 터지게 3번 4번 갖다 먹어갖고 나 몸은 왜 이렇게 안 빠진가 몰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눈치껏 해야지. 다 중국산 거기다 갖다 놓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해하세요. 몇 가지 안 돼 우리 것이. 왜? 사업을 한데 그 정말 우리 거가 키운 것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옆 사람과 적당히 드시고 적당하게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갈수록 오염이 돼가요. 오염. 마지막에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귀하도 사람의 생명이 귀해도 영원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한시적.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육체적인 일시적인 목숨, 일시적인 건강에는 생명을 거는데 여러분 사람의 영혼에는 영원히 영생할 생명에는 목숨 겁니까? 걸지 않아요. 대구에서 결혼을 늦게 해서 늦동이를 갖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불량성 빈혈, 재생이 안 되는 불량성 빈혈에 걸렸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백혈병이에요. 옛날에 그 의사들이 그걸 잘 몰랐을 때 그렇게 병명이 짙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백혈병에 걸려서 그때 당시에는 의료보험도 안 될 때니까 통장에 돈 좀 모아놓은 것 계속 치료하려고 갖다 둬도 안 돼.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 팔아다가 갖다 아이를 치료해도 안 돼. 부모들이 물려준 논밭 갖다가 팔아도 안 돼. 결국 빚만 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나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여러분 건강해서 살아났으면 200년을 살까? 100년을 살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다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적당한 시가 되면 죽어줘야지 안 죽고 계속해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요양병원에 여러분 모셨다. 요양병원에 그냥 모셔줍니까? 누가 그냥 해줍니까? 자식들이 100만 원, 7, 80만 원, 적어도 7, 80만 원 매달 갖다 드려야 한 거예요. 매달. 부모님이 그게 누워 계신데 그냥 없으니까 갖다 모셔놓으니까 자기가 못 모시니까 갖다 드린단 말이죠. 눈만 꿈뻑하고 있든지 온지 간지도 모르는, 자식도 몰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모셔놓고 죽이지 않아요. 계속 약 넣어가지고. 왜?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이 나오는데 병원에서 죽이겠어요? 자기 재산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옆 사람과 적당할 때 죽자. 죽는 연습도 해야 돼. 죽는 연습도. 오래 살려고 200년 300년 살려고 하지 마. 침짝되면 못 할까요? 침짝되면. 저는 어머님 요양병원에 그 병원에 계실 때에 저와 미국에 있는 동생이 형제가 5남 1년대도 둘이서 다 그 병원비를 다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간 됐어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육체적인 생명도 이렇게 투자하고 영원히 살 육체도 아닌데도, 그런데 영원히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야 할 그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 안 믿게 해서 죽자마자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사망의 고통, 뱀과 정갈과 독사와 사우나 뜨거운 데 가서 오래 있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거기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상경해야 돼요. 나올 수도 없는 곳에서. 그것이 지옥이요. 여러분 가족인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자녀가 교통사고 사고 나가지고 무슨 일이 잘못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감방에 가 있으면 편하게 잠잘 부모가 누가 있고 잠잘 아내가 누가 있겠어요? 면회 다니라고 정신이 없지. 지옥은 감옥보다 훨씬 험하고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구원, 남편 구원, 자녀 구원, 형제 구원, 내 친구들 구원, 이웃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복락, 다 같이 영생복락, 영원히 살고 즐겁게 살고 복받으며 산다. 너무나 골프를 좋아하신 분이 계셨대요. 그러면서 그가 전도를 하니까 나는 천국에 그 좋다고 하는데 골프가 없으면 나는 안 가. 그러니까 천국은 전부 다 골프장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대. 그래 천국 갔어. 그 어떤 또 한 사람이 있었대요. 너무나도 그 경비행기를 좋아했어. 경비행기. 그래서 전도를 하니까 나는 천국에 아무리 좋다 해도 경비행기가 없으면 나는 천국 안 가니까 천국은 전부 다 경비행기다 했대.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갔어.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물어봐. 옆 사람에게 무엇이 좋아한가? 돈 버는 것? 뭘 좋아해? 천국에는 그것이 널려있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다 널려있어. 할렐루야. 옆 사람 같이 갈만하다. 아멘. 잘 믿고 잘 갑시다. 아멘. 세상에서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너무나 깊이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목숨 걸고 돈 벌어서 누구 주고 갈 거예요? 가져갈 거예요? 11조도 무서워서 쩔쩔맨다면 얼마나 안타까울 일이고, 선교와 구제 좀 하자면 그냥 쩔쩔매고 5만원짜리 하나 나오면 막 벌벌 떨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천국 가서 뭐 있어야지. 내가 해놓은 곳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정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고,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아멘. 거기에서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셨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었어요. 또 경건을 주셨다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생명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구원과 연결돼. 구원. 다 같이 생명과 구원, 천국과 복락.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 복락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할 수밖에 없고, 입을 열어도 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영생 복락을 선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어떤 집 사준 것보다, 어떤 여러분 사업체 물려준 것보다, 어떤 무엇 물려준 것보다 이 생명의 예수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에게 물려줬는데, 그 둘째 아들인가요? 넷째 아들인가 물려줬는데 이미 죽었는데도 죽었다 소리를 못하잖아. 주식 같은 거 이제 양도가 안 돼갖고. 이재용 씨 입에서 아버지가 살았을 때 말이 나왔어. 이번에 이미 죽었단 말 아니야? 아이옷이 이번에 사임을 했어요. 부자는 죽어도 죽었다 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또 물려주려고 하는데 지금 감옥 가 있잖아. 옆 사람 같이 삼성처럼 부자 안 된 거에 감사하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요. 역사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 생각이 없고 의미가 없으면요, 남들이 할 때 그냥 우하고 따라가고 말아요. 정신을 차려야 한단 말이죠. 두 번째 경건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뭘 주면 절제하는 힘을 줘. 절제. 다 같이 절제. 먹는 것도 절제, 입는 것도 절제,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는 훈련, 절제를 주셔요. 그럴 때 뭘 주냐면 건강을 지켜주고 형통, 또 더 나가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된다. 은혜가. 그래서 연세 많으신 나이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늘 이야기해요. 건강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계속해서 목회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너무나 과로하게 되면 하나님은 과로는 책임도 안 지신다네. 그 이야기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 현직에 있을 때 정신 차려서 건강관리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힘들어갖고 병원에 좀 있다가 한 3일 입원해 있다가 주사 맞고 이번에 단기성교 갔다 왔는데, 아내가 있는데요, 안에서 치과 치료하고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34도야 실내 온도가. 얼마나. 그런데 그 과정을 하고 또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에어컨 바람이 고였고 올 때는 이제 감기가 딱 덮쳐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설교해 줄까 생각했는데 어제 마침 우리 진선의 권사님이 주사를 놔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 힘으로 또 이와 같이 새벽 기도부터 1부, 2부 지금 3부까지 하고 있어요. 오후 3시에는 또 군산에 여러분 우리 최현 집사님, 박영구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새 가족들 오면 편지 오지요. 그 편지를 담당해서 지금까지 계속 편지를 쓰면서 보낸 사람이에요. 또 중보기도 책임을 맡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 2부에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결혼식 같은 것은 경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이 장례가 나가나 일 때는 전체가 다 몰라도 자기 소속되어 있는 셀이랄지 교구는 신경을 써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심고 거두는 거 있잖아요. 내가 심을 때 그 사람이 혹시 이사를 가거나 안 계시면 다른 사람을 또 심어주게 만들어요. 저희 집은 저희 5남일녀인데 저희 집 물론 저가도 구남매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 특히 저희 본가에서는 장례식 같은 걸 당하면 그렇게 합니다. 전부 다 교회들별로 다 거의 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별로 날팔래요. 누구에게서 누가 왔다 얼마 했다 이것을 전부 다 그냥 갚으니까 그렇게. 그러면 열심히 와서 잘 섬겨준 것은 기쁨이고 긍지가 있어. 그런데 뭐 직분을 뭘 맡아서 몇 사람 안 와갖고만 쪽팔린단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 안 되지. 그럼 평소에 내가 안 했다 소리요. 그것은 평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되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섬길 때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버리고 식사 같은 거 할 때 그냥 제일로 안에 들어가서 제일 늦게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은 적게 열고 주머니는 섬길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만들어 주소서.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런 물권도 주시고 그런 은혜 받고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은 더 잘 살게 해주시고 더 잘하게 해주세요. 내 손자들은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현실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그냥 뭐 이론만 가지고 뭐 몇 장 몇 절 아무리 밟아놓쳐도 안 된 거예요. 삶 속에 적용이 돼야지. 우리 교회 남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예요. 목사님 설교가 현실적으로 콱콱 집어서 해줘요. 왜?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내가 개척해서 내가 세워갔기 때문에 뭐 장로님들 내가 눈치 보겠어요? 장로님들 자기가 나가지 내가 나가겠어? 교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이 자기가 나가지 내가 나가? 개척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FM대로 착착 가르쳐주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은 이해가 된다. 그렇게 한다.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여러분 아내들 남편에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내들도 절대 바람 피우면 안 돼. 여러분 다윗 보세요. 우리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네. 글쎄, 그것도 늦잠 자고 있나서 아침에 옥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나 몸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벗고 있는 몸매가, 목욕하는 몸매가. 그 남자의 그 성욕이 발동한 거예요.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어요. 왕인데 뭘 못하겠어요. 다 자기 것인데. 그래서 데리고 잠을 잤다. 자기 음욕을 다 풀었어요. 그런데 임신해 버린 거예요. 가나리 장날이라고. 여자가 그 끼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보라고. 남편은 전쟁터에, 우리 아는 전쟁터가 있고.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났겠어요? 끝나지 않았겠어요? 몇 번이 반복됐겠지. 임신된 사실을 알고 다윗 왕이 머리를 쓴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특별 휴가를 준 거예요. 뭐라고 줬냐? 전쟁터에서 너무나 고생하니까 가서 아내와 잠자리도 같이 좀 하고 회포를 풀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아 장군은 너무나 충직하고 고지식한 너무나 그런 장군이에요. 내 부하가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내가 아내 품고 잠자겠냐고. 왕 옆에서 계속 보초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기대가 작전이 틀린 걸 알고 편지를 싸고 보내요. 사신이라고 해요. 둘째 사람에게 갖다 주라.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깊이 밀어놓고 너희는 퇴각해 버려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죽이란 말이에요. 죽이라고. 그래서 왕의 하달을 받은 그 장군이 우리아를 깊이 적재해 놓고 다 퇴각을 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무도 몰랐잖아요. 편지 사신을 써서 보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 놓고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